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장 읽을 때 누구 보고 마태복음 1장 읽으라 합니까? 야, 너 잠 안 오냐? 마태복음 1장 읽어라. 그럼 낳고 하니까 자잖아요. 그래도 안 됐냐? 레위기 읽어라. 뭐 이렇게 이 마태복음 1장은 별로 인기가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굉장한 흥분을 주는 책이에요.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 잠 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는 은혜를 말한다. 은혜. 1장 2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쭉 오늘 읽었는데 참 이상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일반인들의 족보에 나오지 않는 여자 이름이 5명이나 나와요. 한 명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여자를 아주 싫어해요. 족보에 여자 이름을 넣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다 하와 때문이라고 해가지고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족보에는 절대로 넣지 않아요. 숫자에도 여자는 치지 않아요.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라 하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와 여자는 넣지 않아요. 오병이어 기적 5,000명이라 할 때 그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에 넣지 않는 거예요. 장정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의 정인도 여자는 정인으로 세우지 않아요. 그만큼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에 보면 이 여자의 이름이 5명이나 나온다고요. 그것도 이 여자들이 뭐 굉장히 조국에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사람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 이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5명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 다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냥 다른 족보와 같이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면 되잖아요. 앞에는 다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 낳고 야곱은 유다 낳고 그의 형제들은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말에게서라는 말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다말은 유다의 부인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깜짝 놀란 일이잖아요. 우리 족보도 이런 걸 써놓지 않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이 다말이 남편이 일찍 죽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과 또 형수가 다시 결혼하는데 동생도 죽고 그러니까 이 유다가 시아버지가 그냥 며느리를 아예 독처에 넣어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 입장에는 자기는 아직 후손도 없는데 이렇게 홀로 살다가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꾀를 부리는 거죠. 자기 후손을 가지고 싶어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하면 후손을 낳을까. 그냥 딴 남자랑 잠을 잤다가는 아기를 임신하면 바로 죽일 것이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가 어디를 갈 때 자기 얼굴을, 원래 중동 사람들은 얼굴을 항상 가리고 다녀요. 여자들은 얼굴을 가리고 창녀인 것처럼 길거리에 서 있으니까 그 유다가 창녀가 유혹을 하니까 그냥 하룻밤을 자요. 그리고 지났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3개월 만에 이제 배가 불러 나오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과부인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 당장 돌로 쳐 죽여라. 아버지 명령이에요. 대단하죠. 그리고 돌로 쳐 죽이기 직전에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나를 이렇게 임신시킨 사람이 있다고 하며 누구냐? 그때 자기가 동침하기 전에 받았던 시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지팡이와 정표를 이
시아버지 앞에 탁 갖다 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깜짝 놀래요. 이 여자를 살려라. 그래서 이 시아버지에게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성경에 숨겨야 되는데 이걸 굳이 갖다 놨다 이거예요. 두 번째 여자 라합입니다.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라합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했잖아요.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냈죠. 정탐꾼 2명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돼요. 여리고성에 들어갔더니 여리고성 입구에 창녀가 있는데 그 창녀가 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줘요. 그래서 이 정탐꾼과 약속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숨겨줬으니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당신을 살려주겠다고. 그래서 라합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살게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정탐꾼 2명 중에 한 사람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이건 라합 입장에 볼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여자는 룻입니다.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원래 룻은 모압 땅에 살았어요. 모압 땅도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땅이에요. 모압 땅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나옴이라는 가족이 그 베들레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니까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왔어요. 이민을 온 거예요. 이민을 왔는데 그 집의 아들 말론이 이 룻과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론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이 이방 여자인 룻이 따라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집이 내 집입니다. 이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야 너도 과부 나도 과부. 야 이상하지 않냐. 오지 마. 나는 재산도 없어. 그래도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근데 룻은 이방 여자예요. 또 과부예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 줍기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과부로, 또 자기 엄마도 과부예요. 나오미도 과부예요. 그렇게 돕고 살아가는데 그 베들레헴 땅의 제일 부자, 가장 인품도 좋고 여러 가지를 다 갖춘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룻과 결혼을 하게 돼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네 번째 여자는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이 밧세바, 다윗이 이 밧세바와 동침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이 얘기는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어서 다윗은 나이 50쯤 돼가지고 왕으로서 쫙 나라를 다스리는데 변방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장군들을 보내는데 그 장군 중에 한 명이 우리아예요. 그리고 궁전에서 할 일이 없이 지붕을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여자가 그 목욕하는 걸 보고 그게 그냥 혹해가지고 그 여자를 불러들여서 동침을 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둘째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이건 간음죄잖아요. 유대인들은 간음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거든요. 굉장히 유대인들은 이 간음죄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4명, 우리가 볼 때 이 족보에 올리기는 좀 낯뜨거운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가족, 로얄 패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도 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잖아요. 야곱은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은 예수를 낳으니라 이래야 되는데 마리아가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셉의 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이사야서에서 여자의 처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그냥 여자의 배만 빌려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그냥 나사렛 동네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에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마리아는 우리 눈에 보기에 특별한 도덕적인 문제가 없는 평범한 여자이지만 그녀 역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은 특별한 업적이 있었거나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죄 많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나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는 자입니다. 나도 남모르는 죄가 있는 자입니다. 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로 또 내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예수님의 패밀리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러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 너는 복의 근원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가족으로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와는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아담의 족보는 전부 다 죽었더라는 말을 합니다. 죽었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나았다, 죽었다가 아니라 나았다는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인류의 둘째 아담으로 오셨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이 둘째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죽었다가 끝이 아니고 나았다라고 끝이 납니다. 우리가 본 마태오 1장 2절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낳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아담의 족보는 죽었더라 얘기하고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 낳았더라, 생명을 준다는 거죠.
아담의 특징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하여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여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며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았죠. 여러분, 우리 앞에도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왕이 되어 내 멋대로 사는 인생,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속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왜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는 말도 늘 부정적인 말을 해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죽고 싶다. 왜냐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결론이 죽음입니다. 인생의 결론이 죽음인 자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이 사망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불안합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살수록 죽음이 다가옵니다. 반면에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영원히 낳고 사는 삶입니다.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는 생명, 즉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 문제 해결하시는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죽는 생각하지 마시고 사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죽는 말 하지 마시고 사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늘 염려, 근심, 걱정을 얘기하고 늘 안 된다, 못한다, 죽고 싶다. 그것은 내가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안 된다, 못한다, 죽고 싶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늘 하는 말이 염려, 근심, 걱정이고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내 주인 되어야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산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생명을 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생각 버리고 사는 생각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결론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예수가 주인 되면 염려가 아니라 기쁨으로 삽니다. 예수가 주인 되면 열등감의 인생이 아니라 자존감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면 죽음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셨던 안유한 목사님, 저와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나이가 궁금해서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치매가 걸리면 나이를 몰라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몇 살인지. 아니 그러지 말고 저에게 얘기해 보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86세래요. 얼굴에 주름 하나 없어요. 이야, 나 깜짝 놀랐어요. 86세라니까요. 지난주에 오셨던 그분이 거의 90세라는 얘기죠. 이야, 대단해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안유한 목사님 아버지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는데 제가 큰 은혜가 됐어요. 아버지 목사님은 안진삼 목사님이십니다. 안 목사님은 교회를 안 목사님의 아버지 안진삼 목사님은 교회를 20개 개척을 했대요. 난 하나만 개척해도 이렇게 힘든데 20개나 개척했대. 이야, 대단하시요. 근데 94세에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신 얘기하는 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 형님 집에 살았대요. 은퇴하시고 원룸 목사님이 되어서. 근데 하루는 아들에게 얘야
천국 비자 나왔다. 그러시면서 엄청 좋아하시면서 천국 비자가 나왔어 이러면서 갑자기 옷을 다 챙겨 입고 병원에 가자.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가서 응급실에서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곧바로 임종예배 드리고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시간이 딱 3시간 걸렸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옵소서. 막 아프면서 죽는 거 이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천국 비자 나왔다고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도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게 내 말을 듣고가 누굽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나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이 내 말을 듣는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오래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그분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산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불가능합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 피우지 말고 내 생각 얘기하지 말고 내 감정 얘기하지 말고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분이 내 주인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생명이 있습니다. 날마다 사망을 말하지 말고, 죽고 싶다 얘기하지 말고, 못 살겠다 얘기하지 말고, 안 된다 얘기하지 말고, 염려 근심 얘기하지 말고 생명을 말하시길 축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내 직장이 어렵다 힘들다 우리 집이 초가집이다 아파트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모신 그 장소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1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쓰면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이후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살다가 인생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로 살다가 천국에 영원히 사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나의 선물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자신을 하찮은 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 로얄 패밀리입니다. 자존감 넘치는 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